어느 초등학생, 큰 교회였나 봅니다. 초등부 초등학생이 한날 주일에 초등부에서 요나에 관한 설교를 이제 듣고 그 전도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그 교회, 큰 교회들 서점이 있잖아요. 서점에 들러가지고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샀어요. 집에 가서 읽어보려고. 그리고 그 책을 안고 이제 집에 가는 버스를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직구준 아저씨가 그 아이를 딱 보고는 이제 시비를 겁니다. 예,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뭐 고래인지 뭔지 그런 얘기를 너는 실제라고 믿냐? 그랬더니 걔가 예,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도 전도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가 너는 그러면 요나가 나도 좀 그 얘기를 아는데 그 고래 뱃속에 들어가지고 3일 동안 살다가 나온 거 그게 너는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 그거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니? 이렇게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이제 입증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면 아저씨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에게 어떻게 그렇게 3일 동안 버텼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아저씨가 또 비꼬면서 말합니다. 너 요나가 만일에 천국에 안 갔으면 어떡할래? 지옥 갔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럼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저씨는 지옥 갈 거란 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예수 안 믿으면 아이가 참 지혜롭죠. 당차죠.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요나서 시리즈를 볼 텐데 오늘 첫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 연말까지 했던 에스더 수요 시리즈 때 제 중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개근이 아니고 마지막 날 오시는 분에게 에스더와 조금 비슷한 에이스 과자를 한 박스씩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다 잡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요나 시리즈는 또 뭘 드릴까 하다가 개근을 하시는 분에게 어떻게 알았어요? 예. 이거 제가 어제 마트 가서 샘플로 하나 샀습니다. 2,300원인가 하던데. 예. 여기 나오는 물가 고래라는 건 아니고 뭐 고래 비슷하겠죠. 그래서 개근하시는 분들에게 드릴지 아니면 저번처럼 또 마지막 날 오신 분이 드릴지 모르겠지만 출석률을 보고 할 테니까 제 마음에 변화가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나타나서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왜?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불순종하고 반대 방향인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이제 읽었는데 오늘 1절에서 3절 딱 이 내용만 가지고 하나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는 오늘 제목대로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갔는가? 요나는 왜 다시스로 갔을까?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자기 확신 때문입니다. 좀 길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확신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뭐 몇 달 사이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사회적으로 좀 충격적인 일이라 그럴까요?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분당의 한 쇼핑몰에서 그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죠. 무슨 AK 플라자인가 그랬는데, 근데 칼부림 하기 전에 이미 차를 가지고 인도로 돌진해서 사람을 치고 그 모교회 권사님이던데 그분도 치고 그렇게 살해를 하고 차에 내려서 쇼핑몰에서 이제 칼을 막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휘둘렀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피의자가 재판을 여러 차례 받고 하는 과정 제가 이제 뉴스로 봤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프레스 라인이라 그러죠. 기자들 거기서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지 않습니까? 그 기자가 뭐 당연히 한 기자 이렇게 물었어요. 유가족들에게 죄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물었는데 참 그 장면에서 참 화가 났어요. 아마 모든 분들이 화가 났을 거예요. 전혀 죄송하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무차별하게 여러 명을 죽여놓고 사과 한 번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죠. 뭐 거짓말을 하고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를 탓했습니다.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예. 저는 또 뭐 저렇게 심신미약으로 또 감형을 받지 않을까 이런 참 걱정도 되고,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만큼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생각하는 나라가 잘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법의 테두리가 약한 건지,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이런 일들이 심해지고 더 잔혹해지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조두순 같은 일들도 그렇지만 피해자들이 떠나야 되고, 그렇죠? 피해자들이 더 트라우마 속에 살아야 되고, 또 보복당할까 봐 두려움 속에 평생, 오히려 가해자가 더 참 어찌 보면 발 뻗고지 않은 그런 참 웃지 못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범죄 심리학자 중에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다 읽어보진 않았고 처음에 조금 봤는데 이 내용이 있어서,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여러 범죄자들의 심리를 분석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좀 잔혹한 범죄자들 있죠. 공통적으로 나타난 게 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킨 이유 중에 뭐 좀 낮은 자존감, 피해 의식, 정신적으로 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살아온 가정 환경이 굉장히 좀 너무 극단적으로 열악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심각한 범죄자들이 양산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생겨난 사람은 오히려 범죄율이 낮답니다. 예, 우리 생각보다 더 낮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그러니까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도 죄송하단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 사람들 사이코패스라 그러잖아요, 보통. 오히려 세상이 문제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화가 나게 만들었다. 예. 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할 일을 했다. 그러니까 떳떳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말이 안 되게 카메라 앞에서 저렇게 떳떳하지? 어떤 그 피의자는 막 씩 웃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분이 한 말이, 악인은 절대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확신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악인은 절대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타인의 생명과 인격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먹긴 놈이 썩낸다고. 오히려 더 당당한 거예요. 자기 확신. 오늘 오후에도 이제 잠깐 설교 준비하면서 영풍문고에 잠깐 갔었는데, 요즘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 이렇게 보면 제목들이 거의 이런 흐름입니다.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청춘, 가슴이 시키는 대로, 너 자신을 믿어라, 괜찮다, 괜찮아. 여러분 괜찮다, 괜찮아 제가 기도원에서 했던 말, 괜찮아, 괜찮다. 네. 이 책들이 다 이런 거예요. 물론 이런 책들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시리에 빠지고 낙심되면 좀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청춘, 가슴이 시키는 대로, 얼마나 멋집니까? 뭔가 좀 확 일어나는 것 같죠? 너 자신을 믿어라, 괜찮다, 괜찮아. 뭔가 좀 쓰러진 사람 일어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책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니들 가슴이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는 큰일 난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너 자신만 믿다가는 틀릴 수도 있어. 너무 자기 확신 속에 갇히지 않도록 또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예.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받지만 설교자를 통해서나 지금 이때는 직통 계시의 때지 않습니까? 환상의 때고 꿈, 그렇죠? 하나님이 막 보여주실 때요, 그림을 선지자들에게는. 또 여러분이 요나라면 하나님 말씀이 진짜 임했습니다. 그대로 막 보여주세요. 그런데 니느웨로 안 간다고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선지자인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누구보다도 경외하는 직업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꿈에 계시로.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한다고요? 3절 보십시오. 그러나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쳐내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자기는 니느웨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못 간지 아시죠? 니느웨는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요나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명하셔도 다른 데는 몰라도 저는 니느웨는 안 됩니다. 거기 가서 제가 회개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죄를 뿌리고 흰옷을 입고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그들이 진짜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하나님 백성 되라고요? 저는 그건 못 봅니다. 그 꼴 못 봅니다. 이거예요. 그들만큼은 지옥 가야 됩니다. 이게 자기 확신. 얼마나 확신이 강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쳐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대화하기 힘든 사람 캐릭터가 답을 정해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토론을 하건 회의를 하건 대화를 하건 대화가 안 됩니다. 답을 여러분, 이제 총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이제 TV에서 토론하잖아요. 그렇죠? 지역구마다 의원들과 토론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당 여당 나와가지고 토론 혹은 삼자 토론할 때 상대방이 말할 때 정말 경청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얘기하면 다 뭘 반박할지를 적고 있어요. 좀 속된 말로 너는 뭐 해라, 나는 한다. 그 사람이 팩트를 말하거나 통계를 말하거나 논리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 없이 말하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조건 상대방 말은 틀린 거예요. 자기 확신, 그렇죠? 자기 생각이 정해지면 그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지만 혹 교회들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신념이 너무 강해버리면, 본인이 걸어온 신앙의 길, 그 정서가 너무 강해버리면 성경에도 없는데 그 전통이 진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전통,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의 결에 맞지 않는 모습 보이면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시죠?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그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어. 나병이었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천병이라 그래서 다른 병보다 훨씬 심각한, 하나님이 아마 죄가 있어서 치신 병이라 그래서 천병, 하늘 전자를 써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회적인 포지션도 있고 권력, 돈 다 가졌는데 몸에 나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계집종 하나가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가면 선지자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면 나을 겁니다. 그 정보를 듣고 왕에게 부탁을 해서 서신을 보내게 하고, 그래서 이제 실제 가게 되죠. 사원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 선지자는 엘리사였어요. 엘리사의 집에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종을 내보냅니다. 종이 나와서 그냥 지시만 합니다.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일어나, 이거 반복해라는 거예요. 물속에서 스쿼트를 해라는 거예요. 나만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말하죠. 우리 아람 나라에는, 우리 다메섹에는
더 좋은 뭐 바르발 같은 더 좋은 강들이, 뷰도 좋은 그런 깨끗한 수질의 강들이 더 많은데 나보고 저 구정물 같은 요단강 들어가라고 날 여기까지 오게 했는가? 너무 자주, 심지어 나와보지도 않고 선지자는 사람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열왕기하 5장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집에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생각에는 그가, 선지자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기가 예상했을 때는 병 고치는 어떤 루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거 들고 막 흔들고 막 흔들어서 뭐 샤라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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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외면서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에 그렇게 아름다운 강들이 많은데 저 구정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그 일을 해라고? 안 한다고. 짐 싸라 돌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환들이, 종들이 말하죠. 장군님, 사실 그렇게 대단한 일을 요구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어려운 일을 하라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이왕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다독이죠. 그 말을 듣고 했는데 기적이,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내 생각에는, 그렇죠? 방금 내 생각에는 이 생각이 선지자의 말씀보다 더 강했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평생 나병 안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이 없어요, 여기는. 나중에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육신과 영의 구원은 이 사람에게 이제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확신이 강하지만 그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하게 들어왔을 때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지점에서 내 안에 때로 내 생각을 삐집고라도 더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를 5, 60년 다녔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문제예요. 목사라도 안 그럴 수 있고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하나님 말씀 없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정서에 익숙한 거죠. 교회 생리에 익숙한 거고. 얼마 전에 제가 사도행전 27장 설교하면서 주일에 그 바울이 담배가 만난 유라굴로 말씀을 드렸죠. 그때 여러분, 바울이 다른 배를 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멀미했습니다. 총 276명에서 바울까지. 근데 바울 빼고 275명은 다 죽는다 그랬어요. 이제 못 산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졌더라. 근데 바울만큼은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 있는 수화물은 다 손실이 있어도 여기 있는 생명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말이었어요. 왜? 긍정의 힘입니까? 그냥 사람들 기운 빠지지 않게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환경과 이 현실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을 때 죽는다, 이제 끝이다라고 어쩌면 자기들은 그 부정화되어 있었어요. 그 확신으로 이제는 안 된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삐집고 들어오니까 바울만큼은 달라서 276분의 1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달랐어요. 다른 배 있었던 게 아니에요. 똑같이 멀미하고 며칠 못 먹고 다 물 마시고 다 지금 죽는다 그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삐집고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랐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생각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수시잖아요. 살아온 경험, 연륜 존중합니다. 예. 그러나 그 속에서도 혹시나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 확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자기 확신을 누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오늘 밤에 이렇게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왜 요나는 다시스로 갔는가? 상한 감정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배에 싹쓸 주고 배에 올랐더라. 예, 잠깐 띄어놔 주십시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한 문장에서 반복되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 지금 요나의 심적 상태와 그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어땠는지를 이 두 반복되는 구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범죄한 후에.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의 관계에서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혹 직장에서나 혹 뭐 교회에서나 어떤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무슨 오해나 또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가다 마주치면 어때요? 피하지 않으세요?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죠. 이렇게 눈을 좀 돌린다. 웬만하면 안 부딪히려고 하고, 그렇죠? 피합니다. 예. 지금 요나의 심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뭔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오해를 했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자기를 왜 저 원수나라 니느웨를 보내려고 하는지 그 서운함도 있고, 뭔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저의 눈을 피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 짚어야 될 게, 요나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는가? 요나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요나의 입장을 변호하자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니느웨라는 도시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요나의 조국의 원수 나라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일은 앞으로 50년 후쯤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짓밟는 일들은.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우리 곤충 나비 할 때, 나비는 뜻이 두 가지입니다. 대언자, 전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선지자들은 환상을 보고 앞의 일들도 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얼마나 잔혹하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그렇게 무너질지를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점은 앞에 일어날 일이지만 요나는 그걸 봤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아수르가, 니느웨가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할지를. 여러 가지 엄청난 심각한 잔혹한 일들을 행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민족, 순수 혈통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함락시키고 저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릴 때 포로로 데려갔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게 나아요. 이 아수르는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혈통 자체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어떻게 섞었냐?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였어요.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에다가 외국인들을 막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북이스라엘인들과 통혼을 시켜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태어나죠? 혼혈인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정통 순수 혈통은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아수르가 한 짓입니다.
그걸 다 지금 환상으로 겪고 내다본 이 요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짓을 아니 자기는 이미 봤어. 이런 짓을 한 것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 요한복음 4장인가요? 만났을 때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 유대인이 왜 나한테 말을 걸어?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한 혈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저 더러운 개 같은 퀴나리온 사마리아인들, 피 섞인 놈들 이렇게 저주를 하고 상종도 안 해서. 근데 예수님 시대까지 그 정서가 이어왔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원래 한민족이었는데 여러분,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통일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습니다. 나눠진 것도 서러운데 아수르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피가 섞여서 개 취급받는 사마리아인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요나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라고. 얘들은 맞아 죽어야 되는 애들 아니냐는 거예요. 지옥에 땔감 돼야 되는 애들 아니냐는 거예요. 상처가 뿌리 깊은 거죠, 요나에게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과거로부터 기억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 상처 아니고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과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잘 기억을 안 해요. 그렇죠? 어떤 참 마음 상한 일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설교하는 저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게 쉽지 않아요. 자꾸 끄집어내요.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이 나고, 또 뭐 그 사람을 또 만나게 되면 그게 또 불쑥불쑥 올라오죠. 그게 심해지면 이제 막 또 열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해줄 걸, 내가 못하고 왜 참았지? 막 이런 또 분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 과거가 자꾸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자꾸 그런 걸로 나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압도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오히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지금 기억도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오히려 두 발 뻗고 잘 잘 거예요. 코 골면서. 오히려 나만 그 과거에 자꾸 매여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자꾸 매여서 앞으로 정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거기 머물게 하도록. 그러니까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았는데 식당이나 주차장이나 기관실이나 또 봉사하는 부서에 가서 또 그런 일들을 뭐 얘기를 듣거나 또 사람을 보면 그때 그 상처가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과거가. 결국 그 상처 때문에 주일날 받은 은혜 다 덮어버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아 집에 가든 상처 받아 집에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다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힘들었지만, 물론 코로나로 많이 아프시고 또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교훈만 하나 생각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를 허용한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예배 드리고 교회 일 한다고 모이고 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뭐 상처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한 3년 아니야, 교회 일 안 해도 돼. 예배만 드리고 다 집에 가. 중요한 것은 그날 받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내는 거야. 그거에 집중해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꾸 본질을 놓치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점철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그런 메시지를 하나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요나 보십시오. 아수르, 니느웨라는 상처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명이고 뭐고, 지난주에 소명, 컬링, 하나님이 부르심인데 이거조차도 그냥 퇴색시켜 버리는 거예요. 자기 확신과 그 상한 감정 때문에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과거가 발목 잡지 못하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쳐내야 돼요. 복음은 늘 미래지향적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간 걸로 자꾸 쳐낸다는 거예요. 미래지향적입니다. 새 것이 됐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가 사는, 그러니까 새로운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 14절. 오직 한 일, 과거에 행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것은 과거예요. 좋았던 일이든 힘들었던 일이건 상처받았던 일이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을,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주는 정신, 복음이 우리를 부추기는 방향이에요. 근데 마귀는 자꾸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옛날 얘기, 옛날에 안 좋았던 일, 옛날 우리가 실수했던 일, 자꾸 그걸로 발목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이 복음은 쭉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17분만 있으셔.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네. 복음은 미래지향적입니다. 복음은 과거를 자꾸 쳐내야 돼요. 어떤 일이건. 내 안에 아수르가 있습니까? 니느웨가 있어요? 자꾸 그것은 우리 못 나가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 일을 그렇게 덮어놓고 그 일을 한다고? 새로운 일을 한다고? 안 돼, 이거 해결해야지.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그렇게 우리를 사명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 두 가지였어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바꾸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미래에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삶을 더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이 말씀이 또 우리 남은 생애를 주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